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있습니다.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일 첫날에 되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건을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천사가 이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는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가 죽음 가운데 부활하셔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부활 주일입니다. 우리 한번 좌우 옆사람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한 번 더 축복하겠습니다. 부활의 복이 있으세요.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복을 받으시는 귀한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찬양 우리 너무 감사한데요, 역대 지난 몇 년 만에 최고로 많이 앉아 계십니다. 총 25분, 제가 10시 보니까 25분인데 귀한 찬양과 오늘 기쁨의 부활을 맞이한 우리 모든 분들 위해서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하겠습니다. 성도님 여러분, 이 부활절 이 아침에 여러분께서 듣고 싶어하는 가장 기쁜 소식이 과연 무엇일까요? 여러분은 어떤 소식을 가장 먼저 듣고 싶습니까? 각자의 상황과 각자의 형편에 따라서 듣고 싶은 소식은 다를 수가 있습니다. 실업자에게 취직이 되었다라는 소식은 그 사람에게 가장 기쁜 소식입니다. 배고픈 사람에게 음식을 제공해 주겠다라는 소식이 가장 기쁜 소식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병든 자에게 병을 고칠 수 있다라는 것이 가장 기쁜 소식이 될 수가 있습니다. 사람마다, 각자 취향마다, 각자의 상황마다 그 기쁜 소식은 다 다를 수가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남다른 아주 특별한 기쁨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소소한 일상의 기쁨은 누구나 똑같습니다. 만난 거 먹으면 참 행복합니다. 그리고 행복한 사람과 먹으면 더 기쁩니다. 사랑하는 내 자녀가, 여러분들 자녀 가운데도 그런 분이 계시지요? 장성하여 이제 아이를 출산하면 그 손주의 카라카라 웃는 모습에 기쁨을 가지고, 또 내 사랑하는 아들, 딸들이 뱃속에 아이가 있다는 소식만으로도 기쁨을 누리고 삽니다. 소소한 일상의 기쁨이 있지만 우리들은 이 세상이 알지 못하는 아주 특별한 기쁨을 누리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기쁨을 누리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에게 주신 아주 특별한 기쁨을, 그리스도인들로 살아가는 성도에게 주시는 아주 특별한 기쁨을, 예를 소개해 주고 있는 본문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자,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첫 번째로 하나님께 주신 아주 특별한 기쁨을 맛본 구체적인 예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본문 8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면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십시오. 제자들이 크게 기뻐하여 예수님께서 계셨다고 믿었던 그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이 소식을 전하려고 달려가고 있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안식일이 지난 다음 날 아침에 그 아침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아주 긴장되는 일들을 앞두고 때로는 근심과 걱정스러운 일들을 앞두고 밤새껏 잠을 설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 보시면 여기에 정말 밤새껏 잠을 자지 못했던 두 여인이, 막달라라는 여인이 본문 1절의 말씀처럼 안식 후 첫날이 되는 새벽에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마도 이 두 여인은 밤을 설쳤을 것입니다. 잠을 청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새벽에 일찍 달려가서 예수님의 무덤에 향유를 바르기 위해서 그 무덤을 향해 새벽 일찍 일어나 무덤을 향해 달려갔습니다. 그러나 무덤에 도착했을 때 아주 놀랍고 이상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음을 목격하게 됩니다. 큰 지진이 납니다. 천사가 내려와서 예수님의 그 무덤을 막았던 돌을 치우고 그 돌 위에 떡하니 앉아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무덤은 비었고 무덤을 지키던 병사들은 놀라서 두려워서 마치 죽은 사람처럼 엎드려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무덤을 찾아갔던 여인들도 무서워서 떨고 있습니다. 바로 그때 천사가 이런 말을 두 여인에게 들려줍니다.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안다.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평소에 하셨던 말씀처럼 살아나셨다라고 그 두인에게 위로의 말씀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 여인들은 한편으로 두렵고 떨렸지만 주님께서 부활하신 소식을 듣고는 아주 크게 기뻐했습니다. 이제 두 여인은 천사의 명을 받고 제자들 향해 달려갑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기뻤을까요? 정말 열심히 숨을 참아가면서 제자들이 있는 곳으로 달려갔을 것입니다. 기쁜 마음으로 정신없이 뛰어가는데 누군가가 자기들의 앞길을 가로막고 서 있는 것입니다. 기쁜 숨을 몰아내시며 뛰던 걸음을 멈춰서서 쳐다보니 바로 그분이야말로 자기들이 무덤에 잤던 바로 그 예수님이 아니겠습니까? 얼마나 놀랐을까요? 그래서 그들은 냅다 너무나 놀라서 그 성경 보시면 그 발등상에 그가 무릎을 꿇고 기도했는데 경배했는데 그 이전에 놀라고 있는 그 여인에게 주님께서 환한 웃음을 띠시면서 여인에게 말씀을 합니다. 평안하냐? 얼마나 좋았을까요? 평안하냐? 그 말에 두렵고 떨렸던 마음이 다 사라지고 그들은 이제 주님 앞에 엎드려 경배를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두 여인이 얼마나 기뻤을까요? 천사의 말을 듣고 기뻐했지만 이번에는 천사들이 나타나서 예수가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그들은 귀로 들었을 때도 그들은 너무나 기뻤습니다. 그런데 그 두 여인이 천사가 예수께서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귀로 들었던 그 예수님께서 바로 그 앞에 있으니 얼마나 또 기뻐했을 것입니까? 기쁨이 이루 말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사건은 바로 하나님께서 부활하신 주님을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아주 큰 기쁨의 첫 번째 이야기가 바로 본문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이 누릴 수 있는 가장 첫 번째 큰 기쁨이 바로 본문의 사건이라는 것이지요.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바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똑같은 기쁨을 나눠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이 알 수 없는 특별한 기쁨을
맛보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 한번 솔직해져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저에게 물으신다면, 당신은 그래도 주의 종이니 부활의 큰 기쁨을 가지고 항상 기뻐하시며 살아가십니까? 어떤 어려움에도 당신은 기뻐하며 살아가십니까? 예 라고 해야 되는데, 글쎄요. 여러분, 인생의 뒤안길을 살펴보면 저와 같은 분이 참 많으실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뒤안길을 살펴보면 오히려 기쁨보다는 두려움이 지배된 삶을 살아갔음을 우리가 부인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기뻐해야 되고 부활의 기쁨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데, 인생의 뒤안길 면면을 하나하나 살펴보면 너무나도 부끄러운 삶을 살아가고 있음을 우리는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여러분도 그렇지 않으십니까? 우리는 기쁘고 행복하게 살고 싶은데, 이왕이면 좀 행복하게 목회하고 싶은데, 이왕이면 좀 즐겁게 목회하고 싶은데, 이왕이면 행복하고 즐겁게 신앙생활하고 싶은데, 정말 기쁘고 행복한 시간들보다 여러 가지 인생의 문제와 짐들 때문에 힘들고 두렵고 고민된 삶이 훨씬 더 많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가 그렇게 느껴서 그런지는 몰라도 이상하게만큼 기쁨의 시간은 금세 사라집니다. 좀 길었으면 좋겠는데 너무 빨리 기쁨의 시간은 사라지게 되는 것이지요. 오히려 고통과 두려움의 날들이 항상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처럼 느끼게 됩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마음속에 근심과 두려움이 생기면 우리가 자포자기 합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두려움과 걱정과 근심이 있으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내 구할 것을 아뢰라는 그 말씀을 되새기며 기도했습니다. 두렵고 걱정되고 어려울 때마다 기도했습니다. 내가 평소에 문제가 생기지 않을 때는 기도하지 않았던 우리들도 가정에 문제가 생기고 자녀에게 어려움이 생기고 삶에 문제가 생기면 그래도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기도해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의 삶에는 기쁨보다 두려움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많이 회개했습니다. 너는 목사이지 않느냐? 어떤 어려움과 어떤 고통 속에서도 항상 기뻐하며 살아가야 되는데 왜 늘 근심과 걱정으로 때로는 살아가느냐고 물으시는 주님의 말씀에, 성령의 그 이야기에 부끄러웠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우리가 기뻐하지 못하고 두려움과 근심으로 살아가게 되는 걸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너무 자주 부활하신 주님을 잊고 살기 때문입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여전히 무덤 속에 계시는 것처럼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미 예수님은 부활하셨는데 우리는 여전히 예수님께서 무덤 속에 계시는 것처럼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도님 여러분, 우리 신앙의 삶은 무덤을 찾아가는 발걸음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인생을 한번 살아가 보십시오. 세상의 모든 발걸음은 자기 무덤을 향해 걸어가는 걸음입니다. 아무리 가고 싶지 않다 하더라도 늙음의 걸음은 계속되어집니다. 죽음의 걸음은 멈추지 않습니다. 마지막은 무덤의 문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인생은 무덤을 향해 걸어가는 인생이지만 우리의 신앙은 인생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인생은 무덤을 찾아가는 걸음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은 무덤을 찾았으나 무덤 속에 계시는 이가 발견되지 않고 그분이 부활하셨다는 기쁜 소식을 듣고 우리의 삶의 현장으로 달려가는 신앙이어야 합니다.
아멘 언제서 먹을래요? 이때 아멘입니다. 아멘. 아멘 아끼지 마세요. 아멘 아끼면 큰일 나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부활의 소식을 듣고 사명의 자리에 가는 여인들의 마음에는 무덤을 찾아갔을 때 가지지 못했던 큰 기쁨이 있었습니다. 그 기쁨은 주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소식입니다. 여러분, 오늘 기가 막힌 본문 두 곳이 있습니다. 1절과 8절 말씀을 함께 살펴봅니다. 1절을 제가 읽습니다.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8절입니다.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른질 할세라고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두 본문은 확연한 차이가 있습니다. 보십시오. 무덤을 찾았을 때는 근심과 두려움밖에 없습니다. 세상을 살아가 보십시오. 기쁨은 아주 잠깐입니다. 두려움과 근심이 항상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부활했던 소식을 귀로 들었을 때는 성경은 뭐라고 했는가 하면, 무덤을 떠나갈 때 신기하게도 기쁨만 있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과 기쁨이 교차하고 있다고 합니다. 주님을 만났는데, 주님의 소식을 들었는데 여러분, 세상 나가서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됩니까? 아니요. 여전히 자식의 문제가 더 잘 있고요, 삶에 두려움이 있습니다. 바로 두려움과 기쁨이 교차하고 있는 인생을 살게 되시요. 그런데 말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직접 만났을 때는 그 두려움조차도 없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저 신앙생활을 하면서 교당에 나오는 인생은요, 여전히 두려움과 기쁨이 교차하는 인생을 삽니다. 그러나 내가 주님을 직접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되면요, 여전히 두려움은 있지만 그 두려움이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오늘 주님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근심을 빈 무덤에 묻어두고 제자들에게 달려가던 여인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두려움도 모두 무덤에 묻어두고 가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근심과 걱정을 이곳에 묻어두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나가실 때는 기쁨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길을 펴시고 기쁨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이곳은 여러분의 걱정, 근심을 내려놓는 장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가 부활의 기쁜 소식을 들을 때는 인생의 근심을 죽음의 자리인 무덤에 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을 때에는 인생의 두려움까지도 묻을 수가 있고 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고요? 우리를 만나주신 주님께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 마음속에서 근심과 두려움까지도 다 걷어주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사람들은 환경과 여건을 뛰어넘는 기쁨을 소유하고 살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과 실다를 보세요. 여전히 감옥 속에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여전히 감옥 같은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 보십시오. 부활의 주님을 만난 기쁨은, 그 기쁨을 가진 성도들은 어떤 환경과 여건 속에서도 그것을 뛰어넘는 기쁨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부활의 기쁨을 누리고 사는 사람은 감사하는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이 기쁨은 영적인 기쁨입니다. 이 기쁨은 세상에서 돈을 많이 벌고 자식이 잘 되고 병고침이 되어지고 돈이나 출세를 해서 얻는 그런 세상의 기쁨이 아닙니다. 이 기쁨은 죽음 이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기쁨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한번 고린도전서 15장으로 가보겠습니다.
15장 55절부터 57절 말씀을 제가 읽습니다. 자막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아멘. 보십시오, 하나님께 감사한다. 부활 신앙을 가진 사람은 바로 그 감사에는 기쁨이 있다는 것입니다. 죽음 이후에 모든 문제가 해결된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죽음 이후에 천국 갈 자신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미암아 죽음 이후에 영원히 있다는, 영원히 살 수 있다는 기쁨이 있는 것이지요. 저는요, 회개했습니다. 이번에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너는 죽어서 천국 갈 자신 없느냐? 아니요, 자신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어려움이 왜 없겠어요? 걱정과 근심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주신 말씀처럼 이제 나는 죽어도 천국 갈 자신이 있다, 영원히 하늘나라에 가서 영원히 살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나 저에게 시험은 하지 마시고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저는 이제 기뻐할 겁니다. 그렇다고 일부러 한번 쭈서보시지 마세요. 이 사람이 진짜인가 가짜인가 그렇게 시험은 두지 마시고요, 우리 그렇게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로 성경은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부활의 기쁨을 가진 사람은요, 주의 일에 최선을 다할 수가 있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15장 58절로 가서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런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은요, 절대로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의 수고를 헛되지 않게 하십니다. 사람은요, 때로는 기억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열심히 일하는데 몰라줄 때도 있어요. 오해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주의 일에 열심을 다하면요, 그 일이 헛되지 않게 하신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어떤 일이 있어도 최선을 다하는 여러분들에게 복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흔들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세상 풍조, 마귀의 유혹, 육신이 흔들리지 않으면요, 주의 일을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반대로 생각하겠지요. 힘들고 어려운데 뭔 주의 일을 하느냐? 그렇지가 않습니다. 오늘 주님 말씀 보십시오. 내가 육신의 시험과 사탄 마귀의 유혹과 모든 육신의 삶 가운데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는 더욱더 일을 하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쓰고 읽고 기도하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저와 열심히 달려가면요, 시험들 시간이 없어요. 시험들 그런 상황이 되지 않아요. 바로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부활의 기쁨이 있으면 주의 일을 열심히 하게 됩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부터 정말 그러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지난 사순절 21일 특별 새벽 기도 동안 저는 이곳에 와서 한 40일 기도회를 몇 번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성도님들이 별로 제 느낌인지 모르지만 목사님 수고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우샤우샤하는 모습을 찾아볼 수 없었는데, 이상하게 이번에는 21일 동안 얼마나 많은 분들이 기도하는지 제가 느끼게 되는 거예요. 제가 안에 혓바를 놨다 하니까 한 분이 달려와서 비타민을 주시는 거예요. 목사님 힘내세요. 그런데 또 놀라운 것은요, 사순절 21일 동안 한 분의 기도 글이 제 마음을 울렸습니다. 제가 이곳에 와서 기도하고 꿈꾸었던 목회인데 그분이 이런 글을 썼던 거예요. 열매 맺고 꽃이 피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얼마나 감사한지요. 우리 인생이 무엇입니까? 꽃이 피고 열매 맺는 인생이 되기 원하지 않습니까?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꽃이 피고 열매 맺는 것은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그럴 수 있음을 믿으시는 이 아침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주 안에 헛되지 아니함을 알며 하나님의 일을 함으로 하나님께 주신 기쁨이 여러분의 기쁨이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참된 신앙인의 기쁨을 잃어버리고 삽니다. 오늘 다시 한번 주신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 하나님께 주신 기쁨을 매일 풍성하게 누리기 위하여 부활하신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근심과 두려움이 아닌 부활의 기쁨을 누리며 부활의 기쁨을 나누며 매일매일 행복하게 즐겁게 살아가셔서 우리 모두 다 저 인생의 무덤을 박쳐나와 그리고 그 천국의 문을 힘차게 열고 들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주신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이 시간 소리내어 한번 기도하기 원합니다. 그동안 억눌렸던 무덤에서 뛰쳐나와 부활의 기쁨을 나누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이제부터 부활의 기쁨을 누림으로 근심과 두려움을 이기고 승리하는 우리 신종락교 성도들 수 있도록 이 시간 주여 한번 크게 외치고 동성으로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